오늘은 그래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처럼 시간에 대해서 민감한 경전은 없습니다. 창세기 시작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는 인생이 돌고 도는 거예요. 시간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 기독교는 시간에 끝이 있습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친한 친구는 한 명은 37살에 죽고요. 한 명은 41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얼마나 유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대우받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좋은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밤새 복통을 호소하다가 급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에게 살아갈 날 1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내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약속하고 예배한다고 약속하고 헌신한다고 약속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말씀 보고 성도들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해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유한하지만 너 다시 한번 해봐라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나에게 기회는 나는 장자가 되는 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물려받고 장자가 되는 게 나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기회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압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내게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걸 엄마가 듣고서 엄마가 리브가가 보냅니다. 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있어. 그래가지고 야곱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20년이 넘게 야곱은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야곱은 147년 동안 살았어요. 되게 많이 살았죠. 그런데 쫓겨날 때까지 그 70년은 형의 자리만 탐내다가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엇을 탐냈어요? 무엇을 탐냈습니까? 바로 이쁜 여자를 탐냈습니다. 이쁜 여자 얻으려고 또 20년을 낭비합니다. 바로 라헬이라는 여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또 6년을 인생을 허비합니다. 내게 주신 레아를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라헬을 찾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합니다. 그가 그래서 9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 90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식소를 데리고 다 돌아왔는데 에서가 400명의 자기의 친형이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친형이 보고서 400명이라는 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자기한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때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요, 야곱이 어떻게 됐나요? 엉덩이 뼈가 꽝 부딪혀가지고요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다시 절름발이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 속에서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근데 그 절름발이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본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이려 했던 그 동생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는요, 나의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원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늘 이야기하면 나의 단점만 이야기하고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파고집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경쟁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치시고요, 나를 절름발이로 만들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잔느 기용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시간이 남아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어머니가 딸을 얼마나 구박했는지, 그 여인은 청소년 때 수녀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해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16살에. 근데 시집을 가보았더니 남편이 자기보다 22살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그 여인은 12년 동안 28살이 될 때까지 병수발을 합니다. 남편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병수발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또 시어머니의 맞은 모멸감과 구박과 구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찾기라는 글을 쓰면서 시작한 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신학대학을 가면 읽어야 될 책 50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어느 대학교나 빠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 여인이 자기가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체험했던, 거기서 그가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는 자유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계속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낭트 칙령을 발표했던 전쟁의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사제를 거치지 않고 네 맘대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 여인을 감옥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악명 높은 감옥 있죠? 바스티유 감옥, 거기에 쳐넣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여왕, 그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에 보면은 그 왕들하고 시민들하고 얼마나 거리가 깊었는지요. 여왕님,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럼 치즈케이크 먹으면 되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고 살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거 아닙니까? 치즈케이크 먹으면 된다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말에 사지가 잡혀가지고 찢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대혁명 때. 여러분, 루이 14세도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놓고 유배에 보낸 거예요. 이단이라고, 저 여자는. 어찌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사제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그 여인이 이야기했던 말 중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얘기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전부와 전무입니다. The older, the nothing. The older and the nothing. 당신 그 외의 모든 것은 허구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당신은 전무입니다. nothing입니다. 그것만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전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자아를 없애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오늘 교회에 우리 빈자리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경홀히 여기면은 나도 너를 경홀히 여기겠다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경홀히 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야곱이 경홀히 여김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심지어 야곱은 사랑하는 딸이 겁탈당하면서도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서 자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베델로 우리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어울리고 좋은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닥다리가 연결됐다는,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과 사닥다리가 연결됐다는 이 말씀. 오늘 2020년 한 해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줄을 끊지 마십시오. 그 사닥다리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었다 그러는데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꿈꾼다는 게 같은 뜻의 건강하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자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잠 많이 못 자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 많이 자보십시오. 자기의 잠자는 시간, 여러분들 평생에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 꼭 알아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나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단점이 사방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사람은 신경질적이게 되고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잠을 적게 자면 인내심이 부족하게 되고요. 사치하는 사람은 잠을 부족하게 자면 사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식하는 사람은 잠을 적게 자면은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김진아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느낌으로는 알겠죠. 너무 배고프고 지치면, 피곤하면 반대급부로 우리 몸은 그렇게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잠을 잘 자는, 내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잠을 자는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꿈이라는, 야곱이 꿈꾸었다는 건 야곱이 건강했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꿈이 건강이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되십시오. 2020년에는 잠을 푹 자고 건강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습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 내 뜻대로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렵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요 성전 청소하시면서 성전에서 돈 벌고 환전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성질 부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리라.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 성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에요, 건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둥을 삼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벳엘, 벳이 뭐죠?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뭐죠? 이게 제 배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여러분 떡 방앗간이에요. 방앗간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게 되면 목사님의 인격과 교회 크기와 성도들의 숫자와 성도들의 성향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너희들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교회에 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도들은 한낱 제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제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제가 누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인격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이 팔렸으니까 좋겠지. 그렇게 편승해서 갈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 나 자아, 내 이익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 너무 에고가 강해서요. 우리는 나에게 맞는 신앙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는 그 무엇을 이제 없애야 됩니다. 바로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조건 바꾸는 90년 동안 허비했던 야곱의 인생 보면서 우리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생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환영받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지런히 자기의 것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갔을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지나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내 자아를 위한, 그 안에서도 교묘하게 또 내 자아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걸 다시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도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아 끝까지 내려놔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무의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이 뭐죠? 의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무의식은 우리가 통제받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이 어떻게 있냐면 제가 군대 처음 갔더니 낙하산 타는 훈련,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근데요, 일주일 내내 뭘 했냐면 이렇게 손을 올리고 앞꿈치하고 무릎을, 우리 집사님도 유격훈련 옛날에 받으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꿈치, 무릎 하면서 이거를 수천 번 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은요, 한 이 정도 높이에서, 한 1m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를 또 수백 번을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절대 팔을 짚으면 안 돼요. 팔을 짚으면서 팔이 부러지니까. 몸을 딱 이렇게 안고요. 발로 해서 떨어지는 모습. 발, 허벅지, 엉덩이, 어깨가 땅에 천천히 닿으면서 떨어지는 연습을 수백 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타워에 올라가서 막 타워에서 뛰어내립니다. 그걸 또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무의식이 계속 제 몸에 자리 잡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유격훈련이건 뭐건 받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법사면이 있는데요. 제초 작업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괜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져서 요 높이에서 이 밑으로 떨어지는데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졌죠, 제가. 꼬꾸라지는데 떨어질 때 머리가 안 떨어지고 몸뚱아리로 살짝 떨어지면서 짚지 않고 그냥 넘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훈련했던 그 장면이 그대로 떨어지는 걸 반복했던 거예요.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다들 제 머리 깨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저희 자원봉사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역시 군인은 틀리구나. 역시 군인은 틀리구나. 머리 깨지는 줄 알았는데 몸이 떨어지더래요. 그게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히 반복해야 무의식이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여러분들 맞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쵸? 그 주파수라는 게 뭐죠? 진동. 1분에 95.7MHz면 95만 7천입니까? 95만 7천 번의 1초의 진동이 막 움직이는 그 숫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돼야 주파수가 맞는다는 거예요. 진폭과 진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주파수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으려면은 무한한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반복. 높낮이 좌우가 흐트러지지 않는, 오늘 기도했다가 내일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왜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든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몸에 배지 않아서요. 무의식적으로 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4시 50분이면 눈이 떠져요. 새벽 예배 한 1년 반 하니까요. 집에서 했는데 그전에는 1년 반 하니까 4시 50분 되면 떠져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힘들지만 떠져요.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무한한 동일한 반복과 그 진폭, 내가 일하는 폭에 어느 날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대충 하다가, 이게 아니라 동일한 진폭과 높이와 반복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일관된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부자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면 내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한 두세 달 전에 요즘에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값이 너무 많이 나가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에 주고 사먹는데 6,000원 주고 그린 식당에서 100반을 사먹는데요. 그전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4,000원짜리를 먹었는데 하루에 2,000원이 늘어나가지고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한 2만원, 3만원 더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아휴, 진짜 징하다 징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옛날에는 돈 딱 2,000원만 주고, 왜? 어디에 쓰려고? 막 이러면서 성질나고 저한테 맨날 그랬었어요. 그 말을 못했어요. 얼마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전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쓰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을 돌렸어요. 신문을 돌려가지고, 동아일보를 돌려가지고 상계동을 돌리러 가는데요. 그때는 자전거도 없었고 백을 메고 뒤에 백에 130불을 돌렸는데 백에다가 80불을 넣고 여기다가 50불을 끼고 신문을 돌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돌렸는데 월급을 28,000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여주고요. 형하고 같이 동대문 가갖고 동대문 시장에서 바지 사고 형하고 같이 운동화 사고 했었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월급 봉투를 이렇게 보여.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월급 봉투 가져오라는 거예요. 월급 봉투 가져오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거 쓰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벌 때까지 그 과정은 네 날로 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와 보고 내 보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 달에 적자 나죠. 여러분,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요. 우리 적자 나면은요, 하나님 다음 달에는 10만 원만 흑자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11조 10,000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얘기를 했어요. 2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여러분, 야곱은 대표되는 단어가 뭐죠? 축복이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드리고 어쩌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10,000원을 드려도 좋아요. 내 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돈 많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후보생 때 제일 처음에 받은 월급이 10만 원이었어요. 그 10만 원을 받아서 의정부역 지하에서 의정부역을 내려서 어머니를 한 달 만에 보는데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어버이날에. 그 모시멜이 57,000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제가 기차 타고 갈 때 어머니가 10만 원 저한테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네가 나에게 보여만 주면, 네 마음 보여만 주면 나 그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제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놓으면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오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 축복의 열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은 우리 이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선포했잖아요. 자, 나를 죽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한히 꾸준한 반복과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거 받고 또 더 드리고 더 받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을 쌓을 곳이 없어서 넘쳐나서 도와주고 섬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